5시간에 걸쳐서 열왕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우상들의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11장부터 오늘 앞에 부분 잠시 복습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서 그 아버지 다윗은 사무엘 하 11장에서 똑같이 11장에서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애굽의 바로 딸로부터 시작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족 속에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또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와서 산당을 건축하고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차츰차츰 신명기에서 금했던 왕의 규례를 어겨갔었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고,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국방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다음에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나라의 부강한 힘을 지표로 삼을 때 이 세 가지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얼마나 경제력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가, 다음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우방국가를 같이 이렇게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 오늘날도 이렇게 나라의 국력을 표현하는 데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우려하셔서 이런 것들을 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 하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계속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라고, 이게 위임받은 권위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세 가지는 열심히 하고 하라는 한 가지는 꾸준히 안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나아가는 그 단서를 제공한 게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셨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짓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온통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고 하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들 내가 거기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지은 그 정말 성곽보다 좀 커졌다고 이제 내가 살만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하나님은 정말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내 말을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솔로몬은 그 경고를 어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1장 11절부터 보시면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네 신하한테 주겠다라는 거고, 유다 지파하고 또 다른 한 지파만 남겨두고 10지파를 주겠다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한편 은혜를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는 무슨 은혜입니까? 네 살아있을 때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주지는 않고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고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솔로몬의 대적이 있었던 세 명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적은 에돔 사람 하닷이었죠. 하닷.
다윗이 에돔을 멸망시켰을 때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 왕한테로 갔고 애굽의 바로에게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과 요압이 죽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에돔에 돌아와서 솔로몬을 꾸준히 괴롭혔던 한 사람, 이게 요단 동편에서 동쪽에서 솔로몬을 괴롭혔던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적이었고요. 23절부터는 두 번째 대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적은 이제 동쪽이었으니까 이번에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르손을 통해서 다윗 때에 공격했던 곳인데 이 르손을 통해서 솔로몬을 일평생 이렇게 대적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르손, 다음에 동쪽에는 하닷. 이스라엘은 이제 서쪽에는 지중해니까 괴롭힐 사람이 없고요. 남쪽은 네겝이니까 사람 살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살았던 동쪽과 북쪽에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있었고, 자, 그 대적보다 더 무서운 대적은 어디의 대적입니까? 내부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대적이 가장 솔로몬에게는 치명타였던 거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26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었고요. 솔로몬의 신하로 여로보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강한 두 지파를 꼽으라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뒷배를 봐주는 사람들이 약했다면 이 여로보암은 좀 달랐다는 얘기죠. 가장 강력했던 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가 왕위로 되고 있었는데 그 반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가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밀로를 건축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애굽의 공주를 위한 이 건물을 짓기 위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격할 만한 타당성이 있었던 건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반대의 길을 이렇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반기를 댄 배경이 2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언제적부터요? 청년의 때부터 그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선지자 아히야입니다. 29절에서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그 즈음이란 얘기는 지금 솔로몬한테 인정받아 가지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자, 이 일을 마치고 아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는데 선지자가 실로에서 와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새 옷을 찢으면서 10조각은 네가 갖고 2조각은 선지자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10조각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10지파를 하나님 너한테 주겠다라는 얘기고, 이 2지파는 유다의 이 다윗의 그 가문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지금 인정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26절에서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했다.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에게는 인정받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셔서 10나라를 10지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가 갑자기 뭐가 찾아온 거예요? 교만함이 찾아온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섣부르게 행동을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이렇게 맡아서 하려고 솔로몬을 향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볼 수 없었겠죠. 4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봤던 정말 다윗과 대조되는 두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 이제 왕이야 라고 행동한 게 아니고 사울을 대적한 게 아니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가 걸어갔는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누구의 길을 철저히 따라가게 됩니까? 사울의 길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 그는 알고 있어요. 뭐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잖아요. 너는 아니지만 네 아들 때에서 네 나라가 나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 직접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자기 힘으로 왕이 한번 되보려고 했고, 솔로몬은 나라를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한번 이걸 막아보려고 했고, 이 양쪽 다 이 왕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 장면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약속대로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나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40년간 4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40년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간 통치해서 지금 통일 왕조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을 단일 왕국으로 이렇게 계속 지탱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나라가 이제 두 조각이 나는 것이 12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둘이 됐다. 그래서 1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둘이 됐다. 12장. 자, 솔로몬이 죽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올라갑니다. 이름이 참 비슷하죠. 헷갈리게. 그렇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나오는데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살았을 때 바로 즉위를 넘겨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즉위식을 따로 하는 걸 보니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위임을 하고,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죽을 거의 시기가 됐을 때 솔로몬을 기온샘에 내려가서 왕이 등극식을 하면서 왕이 만세 이렇게 외치도록 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아마 그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한 복판입니다. 한 복판. 예루살렘이 물론 통일 이스라엘이지만 이 남쪽에는 주로 유다 지파만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던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한 가운데 가서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 북이스라엘 쪽에서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올립니다. 솔로몬 죽었습니까? 이렇게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여로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모이게 되고 르호보암에게 이제 이 사절단이 가서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우리의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될 텐데 당신은 어떻게 통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묻게 되죠. 4절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을요. 뭐 이때 와가지고 왕이여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만세수로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나를 잘 다스립시오서 이렇게 아마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들이 와가지고 요구했던 것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조건적으로 나오죠. 뭐 하면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안 하면요, 안 섬기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르호보암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유쾌하실 것 같으세요? 불쾌하실 것 같으세요? 그다지 막 유쾌한 상황은 좀 아니고, 당연히 아니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인데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참 지혜롭게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언제요?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자, 3일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참 잘한 선택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게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화를 낼 수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세겜이잖아요. 유다 지파 땅이 아닌 곳으로 갔기 때문에 시간을 좀 봅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아주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은 그가 어떻게 했냐면 두 그룹을 부릅니다.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상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를 통해서 또 의논합니까? 이 함께 자라났던 사람들과 또 한 번 의논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친구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조금 잘못한 행동이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과는 많이 먼 행동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같으면 하나님한테 묻는 시간을 3일간을 벌은 거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3일간 벌었다면 그는 정말 잘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간 시간을 번 것은 잘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물었던 대상이 아쉬운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물었고 다음에 함께 자라났던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자문을 잘못 구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은 그에게 썩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문 대상을 고르는 거. 자, 세 번째는 더 잘못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노인과 친구들의 자문 중에서 누구 이야기를 구합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시면 12장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니 두 그룹에게 물었고, 두 그룹 중에서도 오히려 어린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해버리면서 정말 귀하게 벌었던 3일이라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결국 나라가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되고 한 지파 누구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20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다 지파 홀로 남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21절에 가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누구를 모았어요? 베냐민 지파를 모았죠. 그러니까 베냐민도 지금 어느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북쪽에 남쪽이에요? 남쪽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좀 하나님께 약속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7절 보시면요. 위로 올라가서 17절 보시면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성읍들에 사는 지파가 한 지파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위로 올라갔어야 됐어요. 위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쪽의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 머물러 살다 보니까 결국 누구의 손 아래에 있습니까? 이 르호보암 손 아래에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파가 지금 시므온 지파가 순종을 안 한 거죠. 좀 갔어야 되는데 남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고향 버리고 어떻게 그냥 이거 살지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0지파를 주기로 했는데 그들이 안 가면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았어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지금 얼떨게 좀 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이상한 정책을 세웁니다. 무슨 정책이에요? 특권 철폐합니다. 특권 철폐. 요즘 말로 하는 적폐를 갖다가 부시는 걸 하죠. 뭐가 그에게 있어서 적폐였습니까? 왜 제사 지내는 걸 레위 지파가 독점하냐? 독점을 깨라 해서 누구든지 희망하면 전부 제사 지내게 허용을 해줍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타격을 받아요?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유다 쪽으로 다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 남쪽에 있는 지파가 4개가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까지 결국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시므온은 올라가지 않아 가지고 유다 지파 쪽으로 속해서게 되고 레위 지파는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다 레위 지파가 내려오면서 레위 지파가 상당수가 이 밑에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지금 굉장히 화날 상황이었잖아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아니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겁박을 해. 그래가지고 아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답변을 해줬더니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대놓고 지금 뭐 한 겁니까? 이것은 지금 쿠데타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군대를 소집하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21절에 아까 보셨던 대로 택한 용사가 얼마라고요? 18만 명을 다 모으는 거예요. 탁탁 막 긁어 다 모았을 겁니다. 18만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22절에 스마야라고 나옵니다. 스마야가 올라가는 르호보암 왕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다행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 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여기서 이제 악수를 두는 거죠. 자, 25장을 가서 보시면 25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통치할 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붙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3번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6월절 기간에 다음에 77절 기간에 초막절 기간에 이 예루살렘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거고 여로보암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걱정인 겁니다. 무슨 걱정이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왕궁 누가 지은 거죠? 이쪽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은 거예요. 남쪽 사람들은 이게 면제 구역이라서 일을 안 했고요. 북쪽 사람들이 다 지은 거예요. 근데 가서 20년에 걸쳐서 지었던 건물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다
그걸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여로보암 마음에 이 사람들이 1년에 그것도 3번씩 찾아가서 저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버릴 것 같은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이 뭡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책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안 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자칭 좋은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것을 바로 제단을, 산당을 따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누차 보아왔던 거고, 여러분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섬기던 신의, 우리가 봤잖아요. 애굽에 있는 여러 아피스라든지 그러한 하토르라든지 그런 신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이제 북쪽 남쪽 끝에 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2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 십계명을 줄 때 십계명의 제일 앞에 표제어처럼 붙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20장 1절이 나와 있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하면서 십계명이 짜장 등장하잖아요. 결국 그대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바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신과 언약을 맺어도 된다라고 지금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그의 한 행동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1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이제 특권 철폐를 한 거죠. 그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던 시점이 언제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쯤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절기가 지나고 무슨 절기가 안 왔을 때예요. 77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안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태양력으로 77절이 6월입니다. 5월, 6월. 그리고 초막절이 10월이니까 이 나라가 나뉘었던 시점이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여로보암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이 초막절에 저들이 예배하러 갈 텐데 어떻게 저걸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고민을 하면서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8월 15일로 여덟째 달이라는 것은 8월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8월이고요.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초막절은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한 달 뒤로 날짜는 똑같습니다. 15째 날 7월 딱 한 달 뒤로 미뤘고요.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했다고요? 비슷하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에 상징하는 첫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어떻게 정했다고요? 네 글자 마음대로. 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계속 나옵니다. 이건 지금 이제 표준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이 아합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표현되어진 두 단어로 얘기하면 비슷하게 마음대로, 32절에 비슷하게, 33절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긴 거예요? 우상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긴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한 거예요. 이방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이었어요. 아합은 이방 종교였고, 이들은 얘기를 누구라 하겠어요?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 하겠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근데 그것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두 글자로, 두 단어로 특징 지어진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슷하게. 두 번째는요, 비슷하면은 아까 했던 이제 뭐가 비슷했어요? 유다 절기랑 비슷한 날짜, 그리고 마음대로 제사장 삼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은 이미 한번 거기서 실패를 했잖아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 숭배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산당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로보암 이거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에 대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라 자손이 아론을 향해서 대드는 일이 있었죠. 너희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냐 하면서 너희만 왜 이렇게 특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셨던 것을 또 답습하는 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섬기는 거야.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마음대로.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창의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방법이 좀 다르다고요. 사람한테는 늘 똑같은 선물 사주면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 하나님은 지난번에 양 염소 드렸으니까 이번엔 제가 노루 하나 이렇게 잡아서 좀 드릴까요? 좀? 하나님, 이 노루도 좀 지겨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저기 돼지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드리시면 어떨까요? 다양하게 이렇게. 그거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한테 나가는 것은 창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규례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정해진 대로 나가면 사람들은 보통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닌데, 지금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비슷하면 됐지. 그리고 내가 그냥 마음을 다 했으면 됐지. 이 마음대로가 나쁜 단어처럼 보여도 내 정성을 다하면 됐지. 나는 그게 나는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됐지. 이런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볼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생각을 다해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살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을 살피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 대표적인 두 나로 비슷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산당을 지었는데 어디에 지었다고 했냐면 단과 베델에 지었습니다. 단은 북쪽 끝이고요, 베델은 남쪽 끝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의 남쪽 끝이에요. 통일 이스라엘이 통일된 모습은 북쪽은 여전히 단이고 남쪽이 어디죠? 브엘사바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잘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베델로 잘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두 지역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단강입니다. 단강. 요단강은 들어봤어도 단강은 안 들어보셨죠? 단강이 있습니다. 단강. 단강이 있는데 지금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2018년도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수량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이게 2018년도 거고요, 이게 2020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물의 양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물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텔단입니다. 텔단 물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기가 요단강 수원지입니다. 텔단. 물이 엄청나네요. 네, 정말 엄청난 물이. 그 요단강 수원지가 3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단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강은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은 3개의 강이 만나서 생기는 게 요단강인데 그 하나가 이제 제일 위쪽에서 나는 것이 헐몬입니다. 헐몬산에서 난 이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밑에서 샘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이제 헐몬강이 하나 있고 지금 여기 아까 보셨던 그 강이 단강입니다. 그 단강이 하나 있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스니르 강이라고 있어요. 그 스니르 강이 3개가 모아지면 요단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갈릴리 호수에서 점점 내려가서 또 하부 요단강, 요단강이 밑에 있는 요단강을 두고 그 요단강을 쭉 내려가면 사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 강이 수원지가 3개가 모여서 상부 요단강을 만들고 그 모인 물이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의 물이 하부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가는 게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 물줄기가 되는 건데 방금 보셨던 것 그 이제 샘물이었어요. 이제 물이 쏟아나는 거 한번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그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뭐 여기 하나 뭐 지워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엔단이 맞습니다. 엔단. 메인 스프링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그 물이 솟아나는 건데 물 솟아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돌 밑에서 나오는 거 있죠. 파이튼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텔단의 샘물들입니다. 돌에서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 물들이 계속 좀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단의 수원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단이라는 요즘 이제 거기 가서 텔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그래요. 텔은 인공 언덕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살다가 전쟁하면 무너지면 그것을 다 건물이랑 다 이렇게 평탄화해가지고 그 위에 또 건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으로 세워진 언덕처럼 생긴 곳은 이제 텔이라고 하는데 텔단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이 텔단의 드론을 찍은 장면인데요. 자, 텔단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근 지역이 바로 바니아스의 이 샘과 함께 또 하나 굉장히 큰 물길이 이제 형성된 곳인데요. 바로 이곳을 들어가시게 되면 대부분 아니 어떻게 이곳이 이스라엘을 할 정도로 이 최대의 샘, 단일 샘으로서는 중동 최대의 샘이 바로 텔단에 있는 네. 단 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헤르몬 샘 다음으로 또 두 번째가 바로 이 단샘입니다. 예,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요단강의 수원을 찾아서 이 바니아스에 이어서 두 번째 단의 방금 강을 찾아 나섰는데요. 엄청난 물을 봤는데 이 물에 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제가 이 수원 단, 즉 단 스프링까지 한번 가서 네. 그 원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부 지역을 방문할 때에 텔단에 방문을 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 시대 때에 또 이 성전 반소도 보지만 바로 이 물을 보고 더 감격해. 지금 상류로 가고 있는데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네. 솟아나 갑니다. 이 물이 다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갈릴리의 그 맑고 깨끗한 물이 이스라엘의 아주 주요 수자원, 식수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오솔길을 따라 걷기도 하고 숲속을 따라 걷기도 하고
곳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흐르는 이 모습, 아마 이스라엘에서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마침내 이 단 강의 이 아주 그 근원을 보시죠. 2억 4천만 큐빅이 솟아나는 그 주요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이 단샘의 근원지입니다. 이곳을 위시해서 이 일대에서 솟아나는 샘이 연간 2억 4천만 큐빅이니까 정말 중동 최대의 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샘이 바로 요단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단강이야말로 히브리어로 요레드 단, 이 요단강이 단에서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건데요. 바로 이 요단강이 바로 이 단에서 흐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잖아요. 또 요르단 자체도 요단강을 따라 형성된 나라가 요르단,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텔단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제 재단 터로 가기 때문에 좀처럼 방문하지 않는 다른 코스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 안쪽에 정말 밀림 지역 같은 것을 통과하면 이 간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또 하나의 곳이죠. 정말 이곳이야말로 간 에덴 동산이에요. 보세요. 이 북쪽 텔단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또 이렇게 이 웅덩이를 이루는 곳이 있어서 뭐 아이들에겐 천국이네요. 그럼요. 언제 와도 이스라엘의 이 수학여행이나 방문지를 뭐 우리 같이 물 많은 데는 감동이 없으시죠? 네, 이게 남쪽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여기 가면 정말로 감탄사를 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의 코스를 밑에서부터 광야부터 보고 올라가야 저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얼핏 봐도 굉장히 수량이 풍부하고 또 수목이 우거져 있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단길을 올라가다 보면 이정표에 파라다이스라고 써 있어요. 파라다이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그 파라다이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풍요로웠던 땅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그 땅을 분배할 때 참 의아한 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죠. 유다 지파가 정복전쟁 7년간에 이 땅을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든 이 땅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땅을 선택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땅은 어디라고요? 유다 광야를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선택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 땅이거든요. 다 다녀보면, 안 가봤으면 아이고 몰랐네 했을 텐데 7년간 정복전쟁하면서 그들은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다녀봤던 사람들인데 결국 그들은 유대 광야 그 밑에 땅을 선택해요. 또 하나 에브라임 지파도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도 여기 안 올라가요. 에브라임 지파도 그 에브라임 산지를 선택을 해요. 참 독특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면 정말 좋아요. 그냥 너무 와 좋다 할 정도로 우리는 워낙 국립공원 좋은 국립공원이 많아가지고 감동이 별로 안 드시는 표정인데 한번 이스라엘 광야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저희 2012년도에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그 충격적인 이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올라가다 보면 단지파에서 이 성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단지파가 블레셋에 쫓겨 와가지고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면서 이쪽 이름이 이제 레셈에서 단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북쪽 경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성문에 보면 이 성문도 이따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왕이 앉아 있는 또 장로들이 앉아 있는 이 기둥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항아리처럼 생긴 기둥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천막을 치는 겁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게 이 네 군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 이쪽에도 있습니다. 네 군데 딱 해가지고 하고 여기에다 이제 왕의 의자를 이제 놓는 거죠. 자 여기에서 룻도 여기에서 앉아서 장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장면이 이제 이 장면입니다.
자, 왕이 아까 그 기둥 세워놨던 것처럼 되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놓고 여기서 왕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재판도 해주고 하는 것들을 그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만나는 장소,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런 성문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또 장로들이 중요한 그 계약 거래를 하는, 왜냐하면 여기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우기가 딱 좋은 곳이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한국인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발굴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발굴을 한 거예요. 일명 텔단 석비, 텔단 석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1990년대까지 다윗을 이게 가상의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냐라는 학계에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의 논쟁이 아니고 학자들끼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과 관련되어진 고고학 자료가 안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써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다윗을 뭐 인정했는데 학자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993년에 이 텔단에서 이 석비가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석비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이 문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네모 안에 있는 이 글자가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람어로 DVD 이렇게 TEB에서 다윗의 집안이라는 아람어 문자가 발견이 되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고고학 자료에서 찾게 되면서 다윗은 역사상 실존 인물이라고 이제 학계에서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석비의 크기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2cm, 폭도 제일 넓은데 여기까지 한 22cm 되는 조각인데 다메섹에 있는 왕 하사엘의 비문인데 거기에 이제 아람어로 13줄이 기록되어져 있고 8번째 줄에 다윗 왕조라는 다윗의 집안이라는 이 단어가 써져 있고요. 그 내용이 지금 옆에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고 다윗 집안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를 죽였다. 아람어 하사엘이 이렇게 승리를 기념하면서 기록된 기념비인데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좀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전쟁이 졌으니까.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고고학팀에 합류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귀한 일을 한 건데요. 이 텔단 아까 나왔던 그 성문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단석비가 발견된 성문 지역이다. 그 성문입니다. 고고학자 최강원 박사가 설명을 한다. 바로 이 지역, 현재로서는 9세기, 8세기에 해당되는 주전 9세기, 8세기에 해당되는 이 성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곳은 외성문 지역이고 그다음에 성문 밖에 광장 지역인데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성문 지역이 있고, 근데 이곳에서 바로 단석비로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석비가 발견이 되었죠. 이 석비의 기록은, 이 석비는 아람 왕이 이곳을 일시적으로 정복한 다음에 세웠던 전승비였고, 그 전승비의 내용에 바로 다윗 왕조, 다윗 집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밖에서 발견된 최초이자 유일한 다윗 왕조에 대한 언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의 도시이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제 그 안으로 쭉 성문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 장소가 나옵니다. 제단터가 나옵니다. 이 제단터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쌓았던 제단터고요. 위에가 지금 이제 지성소 자리, 아마 여기에 송아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그 밑에 엄청나게 큰 뭐겠어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터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고, 또 어느 학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많이 피가 이렇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피
피 묻은 손을 씻어서 핏물이 됐는지 짐승을 잡아서 그곳에서 피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를 받아두었던 곳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번제단의 크기가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게 했죠. 아까 여로보암의 길을 하면서 첫 번째가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비슷하게. 예,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하려면 더 웅장해야 되겠어요? 더 초라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웅장하게 짓는 거죠.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작게 지으면 에게 이렇게 결국 흉내도 제대로 못 내는 이런 얘기 들으니까 크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성벽이 있고 성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단을 굉장히 중요시 국경이니까 그렇고요. 성벽의 두께가 3.6m나 되고 높이가 높은 곳은 12m까지 이렇게 되어져서 굉장히 이 단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북쪽에다 지었고 또 하나는 어디다 뒀다고요? 남쪽에 두었습니다. 남쪽의 국경이 어디라고요? 그럼요? 베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012년도에는 다른 베델을 갔었고요. 2018년도에는 여기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워낙 비와 우박이 막 내리쳐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못 들어갔고 금년 1월달에 여기를 이제 찾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또 다른 베델로 추정되는 곳이고 여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헤리티지로 지정된 곳이라서 요즘은 이쪽이 더 베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1성전 시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 지금 이 터가 좀 남아 있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터가 제단터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 되어진 이 부분이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하는 그 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남쪽의 남쪽의 베델에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이 밑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세웠던 거죠. 근데 여기가 그가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 목적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자, 베델의 뜻이 뭐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 성전에 갈 거 없다. 여기가 베델이다. 누가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이 지었잖아요. 너희 조상 야곱이 여기를 베델이라고 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여기다가 성전 놓고 성전 가지 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선배들의 귀한 야곱의 신앙의 유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로보암의 모습. 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한 거는 관계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베델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이제 그 세겜에서 남쪽으로 베델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오늘날은 그 이제 그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족장들이 갔다 그래서 족장길입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성경 시대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진 찍었던 곳. 저 약간 툭 튀어나오는 곳이 이제 제단을 쌓았던 여로보암이 곳이고 넓은 곳이 이제 산당이 있었던 자리예요. 다 바위로 돼 있고. 네네. 예, 저거는요. 네. 그 야곱이 꿈을 꾼 것이 베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장소에 네. 후에 이제 그 이슬람이 이렇게 다 지배를 했잖아요. 네. 후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했던 유적이 남아 있어요. 오. 오늘날 저렇게 성지에도 네. 그 이슬람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곳이 이제 이렇게 베델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에 보면은 저 이제 그 베델 유적지 중에서 올리브 아시죠? 네. 예, 그 이제 기름을 짜던 곳이고 그 기름을 짜던 것을 보면 이제 동굴로 돼 있어요. 뭐 이런 흔적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라는 뭐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두 제단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13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